자기 것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미물인 짐승들조차도 새끼라든지 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애착을 나타내죠.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고 관계성의 농도가 관계성에 의하여 달라진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선 41장 8절에 우리를 종으로, 버트로, 자손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종, 벗, 자손. 그 관계가 다르죠. 애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을 향한 깊이 있는 관계성, 애착을 보여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구속, 지명, 부름, 내 것,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성, 애착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을 말합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공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단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덩하니 이겨서 안 되고 이 구원을 거부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망이 클 수밖에 없다. 결코 공짜가 아닌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지불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자입니다. 자신의 자아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비굴하거나 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명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사더라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고르고 고르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과일을 한 바구니 사더라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좋은 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할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 특별한 선택, 특별히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히 선택한 그런 자다 말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자신의 삶이 존귀하고 자신 인생 자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이후에 우리들을 불렀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내 것이야 라고 할 때에 그 특별함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부름과 내 것, 이 관계 속에서 절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 우리가 한 번씩 언급했었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 내용은 이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흔들리는 그런 몸짓에 불과했지만 지명하여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꽃이 되는, 잡초하더라도 그걸 지명하여 내 것으로 삼을 때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불러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절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진흥하고 부르시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깊이 있는 애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당위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신다면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또 얼마나 특별합니까? 가장 높으신 분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 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국가로부터 대통령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는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국가에서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영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위한 삶, 참 놀랍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엄마가 음식을 열심히 만듭니다. 자,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몸에 해로운 거 다 빼고 몸에 좋은 것들만 해서 또 그것도 맛있게 음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치장을 한 여인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그 음식을 가족을 위해 만드는 엄마의 모습이나 아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가족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음식을 만든 주부나 아내나 엄마의 수고를 다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짜 맛있네. 잘 만들었네. 그런 말 한마디.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생을 살면서 헛된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만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드리고 그런 찬양을 드리고 그런 영광을 돌릴 때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잘 먹으면 엄마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택하신 분에 따라 선택된 삶을 사는 특별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록 우리가 개척교회라서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몸인 줄 알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줄 알고 이 교회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는 주가 베푸시는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은혜를 채우시고 난 뒤에 기대하시는 것 뵙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게 이런 믿음의 자녀주신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런 감사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원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멀리서 바라보거나 가까이서 지켜보거나 돌아보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2절,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심지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힘들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 되돌아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 참 멋질 때였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은데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우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또 감사하게 되고 모든 날들이 그런 겁니다. 그때는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성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과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의 삶도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되돌아보면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뿐이죠.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안 참 안 믿는 집안인데 우리 큰누님 같은 경우도 뭐 점쟁이처럼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과연 이런 집안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우리 죽은 조카가 죽기 전에 질병이 걸려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누나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나 죽어도 교회 떠나지 말라고. 그 죽어가는 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엄마한테 힘이 없는 상태에서 등이 엎여서 나 죽더라도 하나님 믿으라고 부탁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되고 따님은 또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하고 온 식구들이 다 변화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때 그 아들이 죽는 것이 과연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사건과 사고, 때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빠지더라도 이것이 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겨내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를 통해 나타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으신 이후에 이제 고아로 살던 옛 습성들, 습관들 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가는데 단방에 변화되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습성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로 들어왔고 직분도 다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점을 치러 가거나 몰래 구설하거나 액땜이니 뭐니 제사나 그런 데 빠져 있는 또 조상들의 나쁜 피가 흘러서 그렇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 행동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옛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할 때 굳이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행여나 싶어가지고 날짜 계산까지 하는 이런 옛 습성들, 옛 습관들, 이거 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죠. 보호만 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18절과 19절에 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나를 붙들고 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나를 맡겨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나 고아일까?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일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적증이 다 끝난 겁니다. 유산 상속 다 된 겁니다. 그냥 자유하면 된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새해를 행하십니다. 사막에도 광야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를 지냈던 벤구리온이지 않습니까? 벤구리온이 총리를 마쳐 난 뒤에 그 네게브 사막에 들어가서 트랙터를 가져가고 그 사막에 그 광야를 닦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요롭게 먹고 만들 수 있는 키부츠 농장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 말씀을 붙들고 되겠다라고 살았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사막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어떻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붙들어 서시는 순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죠. 오네시모 말씀드렸듯이 그 도망간 죄인 종이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랑으로 변할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만 그 오네시모를 붙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을 붙드신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니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